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림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어쨌든 TV 화면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비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고 이제 말을 하자면 참 지독하지요. 그렇죠? 민주당이 한국당 싫어하는 것과 한국당이 민주당 싫어하는 것, 바리새인이 예수님 미워하는 것과 한국당이 민주당, 민주당이 한국당 미워하는 것을 비교하면 어느 게 더 강한 미움일까? 어느 쪽이 더 강한 싫어하는 감정일까? 궁금해질 정도예요. 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고 집 밟았으면 좋겠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불행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TV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국회의원들의 모습, 정당 가서 지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불행이지요. 어느 나라건 정당 간의 다툼이 없겠습니까마는 이렇게 길게 지속적으로 서로 미워할 수가 있겠나.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문 대통령을 미워하거나 지지하거나 서로 입장차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이제 싹 그 목사님들 모일 때도 눈치를 보면 문 대통령 얘기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하면 싸움이 되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복음을 싫어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기쁨의 소리인데 왜 싫어하겠는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일 경우가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말이 잘 안 믿어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한 가지 말이 나온 김에 복음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는 한 정치에 무관한 아무 영향력도 없는 저나 여러분 같은 약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민주당에 의해서도 문 대통령에 의해서도 한국당에 의해서도 아니면 검사나 판사라는 법조계의 단체에 의해서도 재벌들에 의해서도 이끌려지지 않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생활화되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민주당을 좋아하지도 말 것이고 한국당을 좋아하지도 말 것이며 가까이 온 천국을 좋아하고 마음이 누구를 미워하느라 땅에 남아있지 말고 어느 당을 지지하느라 땅에 남아있지 말고 가까이 온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는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죽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라고 이름하는 단체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원수일 수 있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원수일 수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원수일 수는 없어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 원수일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아도 복음이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듯이 죽을 수는 있지만 복음이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 안에서 복음을 죽이는 자들이 있고 복음이 죽어집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역사가들이 세속의 역사가들이 붙인 이름을 교회가 그대로 따라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참 억울한 것이에요. 종교는 개혁되어 봐야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건은 복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아서 복음 자신의 부활을 꾀한 운동이었죠. 엄격하게 말하면. 복음 자신이 켈빈이라는 인격을 사로잡음으로써 복음 자신이 되살아나려는 시도였지요. 종교는 버리고 복음은 살려야 됩니다. 종교는 개혁할 게 아니라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종교인들 때문에 기독 종교인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복음을 살려내야 됩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일 논쟁 끝에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똑같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가 그 여호와라는 말이 인격적 하나님임을 뜻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에게 스스로 있지 않는 나는 의존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인격적으로 연합되고 의존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격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여호와라는 인격적 의미를 흡수해 버리니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리새인들도 역시 믿던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믿던 그 하나님.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가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의 안식일에 관한 논쟁은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영적인 위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손 마른 사람이라는 이 등장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안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은 마음에서 제일 가까운 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내 마음과 몸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제일 가까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내 아내보다 가까이 있고 내 남편보다 더 내 마음에 가까이 있고 심지어는 내 몸보다도 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다음에 내 몸이 있고 그다음에 몸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인간의 실존적 팩트입니다. 사람들이 팩트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팩트를 사람들은 무시해 버리고 아니면 지나쳐 버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냐면 마음이 일단 몸으로 가고 몸으로 살고 있는 삶에 머뭅니다. 삶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근데 안식은 뭡니까? 삶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을 지나치고 하나님을 간과하고 하나님을 비욘드해서 삶의 자리로 왔어요. 삶의 자리로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래. 내가 지나쳐 온 하나님, 비욘드해서 넘어온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래.
내가 지금 삶의 일이 바쁘지만 이런 삶의 일들, 뭐 장사하는 일, 뭐 돈 버는 일,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스쳐 지나와서 여기서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돌아가야 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 마음에서 어떤 일에 대한 생각도 없고 어떤 관계도 떠오르지 않고 순백의 마음의 상태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것,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과 연관돼서 손 마른 사람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첫 번째 관계로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만남이라는 것은 접촉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내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내 입으로, 내 손끝으로 나타날 때 그걸 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입니다. 옳은 거예요. 바른 거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식의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운으로 말하고 행동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더라도 평강이 깨지지 않습니다. 행복이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만남이 하나님이 아니고 몸으로 만나는 대상 중,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만남에서 주는 기운이 있잖아요. 만약에 자식이 첫 번째 만남의 대상이면 자식으로부터 오는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은 뭡니까? 안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첫 번째로 만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운이 안식인데, 그래서 그 안식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이 선이 되는데, 자식이 첫 번째 대상일 때는 내 마음에 주는 기운이 뭐예요? 염려, 불안, 걱정. 또 남편이 첫 번째 대상일 때는 뭐예요? 그 남편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 원망.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 첫 번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주어지는 기운이 안식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돈이 첫 번째다. 늘 불안하고 탐욕과 욕망에 지글지글 불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식이 없습니다. 돈이 첫 번째 대상이면. 권력이 첫 번째 대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것 같은 목불인견의 상황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데도 본인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났을 때 주어지는 기운이에요.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반드시 기운을 주는데, 우리에게 그 기운에 의해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자식이 첫 번째 대상인 상황에서 자식에게 기운을 받으면서 '이놈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구나. 내 딸을 이렇게 키우다간 큰일 나겠구나.' 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선이 아닙니다. 악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 중간에 중립은 없습니다. 다 악이라는 거예요. 딸이 첫 번째 대상인 상태에서 거기서 딸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내 손끝에는 다 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딸을 버렸어요, 마음에서. 딸을 등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나는 기운을 따라서 이제 딸을 상대할 때 딸을 대하는 모든 게 선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손 마른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운이 내 입과 손으로 나타나는 선이 하나도 없어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피가 안 통해서, 우리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은 굳은 살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경이 죽고 살의 세포가 다 죽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피가 안 통하는 바람에 손의 근육과 신경과 세포가 다 죽은 상태로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자식을 향하여 손을 대면 선이 안 나와요. 하나도 선이 안 나와. 하나님과 안식된 상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났어야 됐었는데 자식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야 되는데 자식을 향해 말하는 모든 것이 선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를 향해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선이 아니에요. 다 악이에요. 심지어는 I love you 해도 악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운을 따라서 I love you 해야 진짜 러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서양에서는 노골적으로 I need you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는. 선이 없어요. 다 말라버린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영적 세포 조직이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을 하기고 또 복음을 내 것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스쳐 지나기가 쉬우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수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 드린 상태에서 그다음에 내가 다시 예수님을 발로 딛고 하나님께로 내가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그 안식의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고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원래 가까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가깝니까. 근데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가장 가까이 있던 천국을 이제 들어갈 수 없다가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available 하게 되었다. 영어로 말하자면. 그리고 몸이 있고 몸으로 사는 삶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안식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마음이 몸으로 살고 있는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내 자식 마음에 집어넣고 내 아내 남편 담고 있고 내 사업 담고 있고 돈을 좋아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말씀처럼 돈과 관계된 모든 걸 마음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은 그 18절에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는 말이 나와요.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또 하나님도 예수님을 기뻐했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기뻐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돈이라든지 자식의 형통이라든지 건강 장수라든지 근데 이렇게 기뻐하는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전능한 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제 종교가 발생하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알겠죠? 마음이 똑같이 삶의 현장에 나왔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스쳐 지나왔고 예수님을 스쳐 지나왔어요. 똑같이 죄악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안식은 복음이 말하는 안식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서 끌어들이고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관계를 맺었던 모든 관계를 끊고 등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종교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마음에 끌어들이고 있는 관계 자녀면 자녀 형통이다 그러면 그 자녀 형통을 위해서 전능한 존재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로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식하는 선이 됩니다. 외식이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행동하는 것. 그건 선이 아니에요. 외식이고 위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부르심은
스쳐 지나온 하나님과 직선으로 땅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서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순백의 마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러요. 근데 그 삶의 자리에서 그걸 그대로 고수하고 유지하고 세상 것들을 다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에서, 품고 있는 세상 것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전능한 신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부르던 예수님을 부르던 어떤 무슨 이름을 부르던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가 복음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은 거꾸로 하나님과 이 땅이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로 가서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절대로 세상을 놓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이게 최고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그대로 마음에 관계가 맺혀진 대로 마음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이 다 잘 돼야 돼.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고, 내 아내와 남편이 행복해야 되고, 내 자식들이 성공하고 형통해야 되고, 내 몸이 건강하고 길게 오래 잘 살아야 되고, 내 노후가 보장이 돼야 되고, 다 이런 것들, 내가 하는 목회 현장이 잘 돼야 되고, 교인이 늘어나야 되고, 재정이 늘어나야 되고, 이런 모든 마음을 품고 있는 채로 이 품고 있는 것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죠? 예? 완전히 반대길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들리는 말 중에 가장 가증스러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가장 신성모독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똑같은 단어로 보이는 이 단어가 가장 신성모독적인 단어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이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의 기쁨이 저들의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어?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신 분이 집을 좋아했겠습니까? 외제차를 좋아했겠습니까? 돈을 좋아했겠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 사람이 많이 오병이어 같은 역사의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사람들을 꼭 피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행해서 우리 같으면 광고를 해야 될 때 꼭 숨기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숨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는 않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 기쁨이 되는 것은 자식의 형통이고 건강 장수고 결혼이고 취직이고 돈 많이 버는 거고 다 성공이고 형통이고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기쁨을 내가 기쁨으로 삼는 게 따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딜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족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와 딜을 할 때 바이어가 흡족하도록 술상무가 바이어를 데리고 가서 술 대접하고 잘 먹이고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이어처럼 잘 다루어서 잘 꼬드겨서
잘 설득시켜서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그 전능한 힘으로 많이 줄 수 있게 한다, 이 뜻이 든다. 우리가 충성, 봉사, 희생, 헌금 많이 하기 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는 있지요. 기도와 충성과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충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운으로 선을 베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지, 앞으로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실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은 사람만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합니다. 희생합니다. 헌금합니다. 충성, 봉사, 희생,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앞으로 복을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복을 통째로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손 마른 게 고쳐져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만든 종교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니까 뿌리째 버려져야 될 것으로 폐기 처분하려고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가 사는 겁니다. 자기가 산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명예, 돈, 지위, 이런 것들 다 지켜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복음을 죽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세상을 등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내 복으로 삼자는 건데,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 좋은 게 다 있으니까. 세상에서 좋은 게 다 있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자는 말로 장사를 하면서 세상 것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헌금 많이 하게 하고 저 목사님이 신령하구나. 정말 하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자기 삶을 보면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요. 흥청망청 살아요. 흥청망청 있고 술 먹고 마약하고 뭐 이래야 흥청망청입니까?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뭐가 흥청망청인지.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기독교 종교가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으면서 전능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 기독교 종교가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다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지나쳐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십자가를 붙잡는 기독교 복음을 기독교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에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인다고 죽임을 당하면 이젠 바보지요. 누가 뭐 그 죽임 당한다고 억울하다고 변호사라도 나타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건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내 안에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생활화로 날마다 안식을 수행하고 안식을 유지함으로써 복음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복음적 삶을 살아서 손 대는 것마다 손 마른 자가 고쳐진 것처럼 선이 베풀어지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지나쳐 나가 있는 제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안식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운을 따라 말할 때마다 손댈 때마다 선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